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름값이 11주째 오름세에 있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우리는 매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투덜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투덜거리면서도 갑니다. 이유는 기름 없이는 자동차 굴릴 수 없으니까요.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물론 오늘날 수많은 대체 에너지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사실 아직도 기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유, 뭐 그냥 그거 택배 시키면 되잖아요. 모든 물류가 기름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물류가 정지될 겁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식당들은 어찌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고, 많은 가정들이 이 겨울에 추위에 떨지도 모릅니다. 기름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기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삐걱거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계획을 주시는데 늘 아멘 하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은 공장 같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는 하는데 나도 모른 사이에 냉랭하고 그렇게 차가운 관계를 맺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기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바로 이 영적인 기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게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화자는 누굽니까? 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 진정한 어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는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선포합니다. 메시아, 마시아흐. 바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도착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대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으신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항상 먼저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름 부음을 주면 그냥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데 향기를 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 인생들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그 기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것부터가 우리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그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그냥 다 말라진 끄름만 나는 등불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에 평일에 운전을 하다가 또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 건망증이 좀 심한데 아시지만 제가 주유소 갈 때마다 제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설교할 줄 알고 주유소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주유소를 갔는데 저는 항상 건망증이 많아서 항상 기억을 하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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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하고 결국 마치고 나서 카드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죠. 그런데 한참을 그리고선 달리는데 뒤에서 버스가 쌍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려요. 그래서 급한 일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비켜드렸더니 옆에 오더니 창문을 내리시고 말씀하세요. 아, 비켜달라는 게 아니고 저 주유구요, 주유구. 그래서 딱 봤더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신호에 걸려서 그 도로에 또 내려가지고 그 주유 뚜껑 닫으려고 아유 또 실수했구나.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유 뚜껑은 가끔 열려요. 제가 실수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주유 안에 구의 마개까지 다 열어놓고 그게 그냥 줄에 달려서 지금까지 같이 날리며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름이 필요해요. 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모습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꼭 항상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죠? 한쪽에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직 길은 두 가지인데 너희들은 욕심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어떤 사모하기보다 어떻죠? 우리는 항상 교회 다니지 한쪽에 세상의 문을 열고 삽니다.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신앙의 서커스를 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항상 뒤늦게 깨닫죠. 내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데 괴롭고 힘들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걸 구해.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은 그걸 설명하죠. 성령을 구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기름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있어도 기름 없는 성도란 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천만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 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신다면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사야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고대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 특히 유목민들은 항상 옆에 기름병 하나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 기름병으로 뭐 하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험난하게 도망가면서도 주님 만나자 그 기름을 깨가지고선 예배 드리잖아요. 그 기름 도대체 뭐하러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맹수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유일한 어떤 상비약이에요. 빨간 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자 그를 상처를 어떻게 하죠? 기름을 붓고 해요. 늘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양들도 상처 입으면 기름을 부어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뭐 트로피가 아니고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예. 양들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특히 그러냐면 대적을 만나서 상처받을 때. 특히 양들 들어보니까 양들이 언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냐면 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코파리 때라고 합니다. 이 코파리는 작은데 정말 코로 들어가요. 얘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코 안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순한 양들이 막 그렇게 괴성 같은 걸 지르고 간질 증세도 앓고 그러는 거예요. 아, 코파리 들어갔구나. 물어보죠. 왜 양은 그 코파리 때를 못 이기냐? 큰 양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때 농담하시더라고. 양은 이제 새끼손가락이 없대요. 이 코를 해결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참 묻다가 아니 그러면 목자들이 해결해 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새끼손가락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부으면 그 코 속에 있는 그 코파리들이 같이 나올 뿐만 아니라 코 안에 난 그런 모든 상처들이 치유된답니다. 그리고 놀랬던 이 양이 돌아갈 때까지 벌레가 다시 꼬이지 않도록 향기로 막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상처가 치유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도다. 기름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디 다쳤나요? 겉이 다쳤나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다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박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분을 좀 소개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워낙에 권위자이십니다. 이제 보톡스의 우리나라 권위자예요. 갑자기 관심이 확 오시죠? 눈이 떠지시죠? 이분이 권위자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왜 뒤늦게 신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얘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멋있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한 번은 어떤 연예인에게 그렇게 말렸대요. 이 연예인들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이쁘대요. 이분은 안 하는 게 더 낫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오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오셔도 되고 그만하셔도 되고 그런 분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크리스천으로서 말씀드리면 안 듣는데요. 그리고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걸 또 시술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TV를 보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가 이제 시술해 준 분이거든요. 사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가 화내는 대사인데 내 이놈인데 내 이놈 하면서 얼굴을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자기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도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가꿔도 다들 마음에는 병이 있구나. 그 마음의 주름을 펴주고 싶더래요. 마음의 상처를 좀 고쳐주고 싶더래요. 근데 그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랍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주름도 좀 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언서 18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몸이 병들 때는 마음이 건강하면 그 병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누가 너희를 세워주겠느냐. 우리 성령께서는 육신도 치료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놀라운 건 어떤 의사들도 건드려주지 못하는 나도 때로는 무의식 속에 가둬두고 있었던 내 안의 상처마저 치유해 가십니다.
치유해 가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치유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상처를 허용하셨는지. 그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세상이 또한 애매하게 그렇게 악해서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걸 두고 계실 때가 있어요. 원망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기독교 영농인들을 훈련시키는 전통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어떻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용기 총장님이 처음에 했던 일이 막 이 돌들도 다 일어나 있어요. 돌들도 누워있는 꼴을 못 보신대요. 근면, 성실. 거기가 되게 많은 걸 배우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끔은 고구마를 캘 때 보면 큰 고구마가 나온답니다.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캐다가 질문하죠, 다. 야, 이건 무슨 비료를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훈련이 들어가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이 큰 고구마는 가끔씩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아물어지면서 갈수록 더 커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프죠. 그 상처를 내버려 두면 문제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상처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치유돼요. 근데 그 치유되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헨리 나우인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을 보면, 운디드 힐러죠. 이 책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기도하면 왜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고통, 상처 다 당하셨거든요. 배신당하셨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 순간 마음은 더 넓어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실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겪은 그 고통들을 나눌 때 놀라운 것은 어떤 목회자도 못하는 위로를 그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찬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달라고 날마다 구하셔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믿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기름 부음 부사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기름으로 마음이 상한 것을 다 고치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까? 우리가 뭐의 포로가 됐는데요? 2절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슬픈 자를 위로한다? 무슨 뜻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아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법, 희년입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죠?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7 숫자. 7년 하면 안식년이에요. 쉬어야 돼요. 땅도 쉽니다. 쉬게 해줘요. 자, 그런데 7에다가 7을 곱하면 77에 뭐죠? 49. 77에 49에 그 다음 해가 되는 바로 그 50년째. 그래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단지 쉬는 게 아니에요. 빚져서 못 갚아서 저당 잡힌 조상의 땅이나 어떤 그 노예가 된 신분들이나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요. 그냥 다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는 이런 진정한 자유, 은혜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해 나가시는데, 자, 그때 말씀을 읽어요. 두루마리를 읽는데요. 어떤 말씀을 읽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치유하시면서 유명한 랍비가 되셨어요. 율법 교사처럼 사람들이 인정했다고요. 안식일 날 회당 들어갔더니 자연스럽게 두루마리를 주는데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지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뭘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 예언된 메시아장을, 이 말씀을 일부러 찾으셔서 서서 읽으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도.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책을 덮어 뭐 이렇게 덮은 걸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런 책이 없어요.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맡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읽으려고 담당할 곳에 보관함에 또 두는 거예요. 자, 서서 읽으셨어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 앉으십니다. 그 앉은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 순간 앉자마자 많은 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희년이 없었나요? 아니요. 희년이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진정한 자유라는 것 맛보지 못했어요. 온전히 지키지도 못해요.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드디어 자유가 온대요.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착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맛보죠?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착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상담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대요. 자유가 없답니다.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조차 그 자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자신들도 종교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유가 뭘까? 오래전 우리가 사상가 에리 프롬이 썼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줘요.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from 자유가 있고 to 자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뭐뭐에게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자유만 아는 겁니다. 그건 소극적인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 답답해? 지루해? 떠나고 싶어.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떠나는, 탈피하는 자유. 물론 그것도 자유롭죠. 그런데 그래서 막 떠나요.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첫 번째 자유를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나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기차가 내가 가야 될 거 알아요. 근데 못 가요.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서야 되는 거 알아요. 이거 멈춰야 돼요. 그런데 멈출 줄 몰라요. 그게 뭡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신대요. 이 놀라운 자유를 주세요. 자, 그런데 그것만 알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뭐로부터 떠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해요. 뭐뭐에게의 자유가 없어요. 지향점이 없어요. 그건 방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도 지루해. 떠나요. 계속 그냥 떠나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죄의 노예가 돼요. 연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마저 없자 이건 춤추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새가 나는 하늘이 싫어. 저 바다의 속에서 살래. 들어가 보세요. 그거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달려볼래. 그게 자유입니까? 부자유예요. 올라가 보세요. 바로 일식집 갈 겁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가 갈 때 가고 서야 될 때 딱 서는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자유인데 중요한 건 레일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탈선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반주자님이 건반을 쳐요. 88개의 건반. 그럼 그 88개의 건반을 치면서 춤추는 게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자유인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것만 쳐야 돼? 예배 시간에 막 피아노 뚜껑 치고 막 악보 치고 옆에 있는 사람 치고 이러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연주가가 아니고 음주가 아닌 거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진리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길이 보여요. 길만 보여요? 가야 될 때 가게 하시고 서야 되는 거 알 때 서게 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고 나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죠. 그 남부 지역에서 그 노예 해방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닭들이 순환당했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침마다 이 노예들이 항상 꽃기호 알람 소리였어요. 너무 괴로워서 해방되자마자 닭들이 순환당했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분복, 그 즐거움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한 구석에 필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단지 남들 뛰니까 나도 뛰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일해야 돼. 이건 일 중독이에요.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돈 하다 보면 돈 중독이에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아닌 것 알면서 그냥 하는 억지로 힘겹게 하나님은 그 노예의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신앙생활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직분 때문에 해요. 어떤 분들은 힘겹게 억지로 남들 눈치 때문에 해요. 목사님에게 혼날까? 그거 목사의 노예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즐거이 우리가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이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길이 보이고 그럴 때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모든 매어진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고 오직 뭐라고 찬양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슬픈 자가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의 별명이 있습니다. 희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죠? 희락과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바로미터는 뭐죠? 묻겠습니다. 지금 기쁨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물론 중세에 많은 분들이 오해했을 때 수도사들은 장미의 이름으로 뭐 이런 책을 보세요. 웃으면 경거망동한 것.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보면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되찾아가는 거, 진짜 기쁨을.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의 기본 신조, 우리 학생들은 그걸 요즘에 소요리 문답 배우잖아요.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얻어서 이뤄지면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쓰셔야 돼요. 저는 뭘 질문하냐면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지금 기쁜가예요.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기쁨이 있나? 이거 없으면 저는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와 기쁨이 있나? 기쁨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기쁨이 이유가 주님으로 인한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한국 사람들 저번에 평균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1분 30초 웃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은 평균적으로 걱정에 짓눌려 산답니다. 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하나요? 성경은 항상 이래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말하죠?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뭐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는 감옥이든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그의 주소는 항상 주님 안에서였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수련회를 여름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기억이 나요. 기도원에 가기 전에 하루를 바닷가에 들리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신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막 다니지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바닷가 한번 가서 하루 자고 간다? 기대를 하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비를 몰고 다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비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젊은 열정에 어떻게든 이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공 하나 사가지고요. 친구들과 나가서 다들 걱정하는데 나가가지고 그 공놀이 할 거 다 하고 감기 걸릴 것 같이 추워가지고 비가 따가워서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다 샤워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야, 공 어떻게 됐냐? 야, 그거 가지고 와야지. 다 걱정은 했지만 포기했어요. 이미 밤이 되었고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찾아도 이 비바람에 그 공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물론 이것은 비슷한 그림을 제가 지금 퍼왔지만 마치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건 이 해변가에 찰랑찰랑 살랑살랑 움직이며 공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비는 거셌어요. 파도는 수없이 덮쳤을 겁니다. 작은 공은 그러나 이겼어요. 거기에 침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안에 바람이 있으니까. 성도는 그런 겁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그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을 살아가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고통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2절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에 비로소 보복의 날이 와요. 그때에 비로소 악인들이 심판될 거예요. 내가 조심해도 상처받을 일 많고요.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주님이 주신 선물 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가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삶의 고난의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는 또 일어나요. 침몰하지 않아요. 오늘도 또 기뻐요. 그 기쁨의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속사람부터 주님께서는 새롭게 나가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가족과 함께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가게에서 사장님이 저희 부모님을 좀 위로하고 싶었나 봐요. 저희들을.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님 참 복 받으셨네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아이들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고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게 겉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늘 실수하고 그걸 또 알다 보니까 항상 겉사람 꾸미는데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 속여도 내가 날 알고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요즘에 다시 얘기합니다. 삐걱거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 정지된 공장같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수많은 관계 속에 썰렁한 그런 보일러들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사명의 길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데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성령님은 어떤 우리가 잠시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잠시 시작할 때만 필요한 심장 심폐소생술, 전기 충격기, 자동차 점프 케이블이 아닙니다. 우리를 꾸준히 바로 훈훈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는 기름이 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어떤 것보다 천부께 성령을 구하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반응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십시오. 다시 치유될 것입니다. 다시 자유할 것입니다. 다시 기뻐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